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 한마디입니다. 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의 조건 두 번째인 심리적 조건에 대해서 살피는 가운데, 그 심리적 조건 가운데 먼저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진다. 이 심령의 평강이 결국 지엽적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인 만족감의 충만, 51페이지 나오죠. 만족감의 충만 역시 기독교 행복의 심리적 조건에 있어서 성도의 만족감 충만은 심령의 평강에 수반하는 지엽적 조건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기본 조건이다. 만족감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감의 충만 자체가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 그래서 성도가 심령의 평강을 얻게 되면 만족감의 충만과 함께 감사가 넘치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 행복감으로 가득 채워지면 감사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죠. 감사한 마음이 오게 되죠. 그 감사한 마음과 함께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안일은 욕심과 함께 짜증과 불만을 수반하지만 심령의 평강은 역시 감사와 함께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육체의 안일과 심령의 평강은 정반대의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안일하게, 소위 말해서 편안하기를 기다리는 게,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육체의 편안을 기다려요. 육체의 편안함이란 저주입니다. 육체가 아무 할 일 없이 편안하게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인간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노는 일입니다. 놀고 먹는 일, 놀고 사는 일. 그래서 고치지 못할 무서운 병은 바로 노는 데서 옵니다. 놀고 먹는 데서 무서운 질병이 고치지 못할, 그런 데서 이제 노이로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마 자학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건 정말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안일은 그 심령의 무서운 암균으로 다가오죠. 암균으로. 그래서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정신과를 찾게 되고 또 상담소를 찾게 되고, 그 병이 참 약물로도 안 되고, 그 병은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행복감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평강에서 온다. 육체의 안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평강은 구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안일만, 사람들이 자꾸 돈 벌려고 하는 경우에요. 돈을 벌어서 싸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안일, 편안하게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먹고 살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데 막상 돈을 벌고 나면 일 안 하면 허탈하니까 뭔가 또 자꾸 일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일 속에 묻혀서 나중에는 그 속에서 또 고통을 느껴요. 인간들이 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심령의 평강에서 와요. 마음의 평강에서.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은 만족감의 충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제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말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을 잘 깨달아서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다. 단순하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교훈적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근데 성경은 교훈의 의미보다 계시의 의미가 우선이거든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 우선이지 어떤 우리에게 행동의 교훈을 주려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계시하는 가운데 우선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하시는 가운데 부분적인 어떤 교훈이 있을 수 있죠. 열심을 부모 주를 섬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성경 자체가 그런 어떤 행동의 교훈이 주목적이 아니다.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계시가 근본 목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에 대해서 참 복잡하죠. 그쯤 생각하면. 근데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그건 너무너무 잘 논리적으로 정리가 된 말씀입니다. 자, 지난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행복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종교적 조건이라고 했어요. 종교적 조건.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종교적 조건은 신지식.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신지식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 이제 심리적 조건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평강, 심령의 평강. 두 번째가 이제 만족감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만족함이 없는데 감사할 사람 하나도 없죠. 만족함이 없는데 감사함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만족감에서 나오는데 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감사하며 살면 돼. 어떤 모든 일에 범사에 이 범사 모두 범자 아니에요. 모든 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왜 그러는가? 여러분은 쉽게 정리될 수 있잖아요. 범사 뭡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잖아요. 내가 망하고 흥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슬프고 기쁘고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땅에서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얘기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아서
2살이나 3살쯤 길러놓으면 꼭 엄마하고 대적을 합니다. 엄마 아빠하고. 엄마나 아빠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아이는 기어코 그걸 하려고 그래요. 2~3살만 돼도. 그러니까 뜻이 다른 거죠. 엄마 아빠의 뜻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이의 뜻은 바로 엄마의 뜻을 거스려서 행동하고 싶은 본능이 어린아이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인간들은 그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지를 않고 어떤 일은 그건 싫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불만이 나오는 거죠. 이 불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일을 정해놓으시고 이끌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태를 부분적으로 보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밉다. 전체가 다 감사할 일인데 이것은 감사할 일이고 이것은 불만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나누어 놓고 우리들이 사고를 해나가니까 늘 갈등 속에 사는 거죠. 그게 인간에게 있어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불행을 가져다주는 가장 최고의 요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왜 오는가? 스트레스는 갈등에서 와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또 이것이 좋고 이건 나쁠 때 좋은 건 내가 취할 수 없고 나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 많은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불행을 자초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이게 제 지혜 아닙니까? 이 지혜의 도표인데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정해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볼 때에는 이것이 나쁜 것 같아도 앞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는 더 좋게 하시려고 지금 고통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탕자를 밖으로 내보낼 때 아버지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이놈이 아직도 부모의 사랑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이놈은 내보내야 되겠다. 왜? 고생시키려고 내보내는 거죠. 고생을 시키는 것은 그 고생하는 그 순간만 보면 고생을 하는 주체자인 탕자로서는 나쁜 일이죠.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에요.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켜서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사랑,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 날을 아버지는 내다보면서 탕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으로 내보내는 사건과 돌아와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영접해 주는 사건을 분류해서 따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괴로운 일이고 이건 나쁘고 이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것 없이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탕자가 나가서 타락하고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없이 깨달아서 아버지 품에 돌아와 행복하게 부모와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고생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환영을 받으며 사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범사예요. 모든 일을 감사해라. 이 범사감사라고 하는 건 지혜를 얻은 자만이 가능하지 지혜가 없는 자는 반드시 어떤 것은 불만스러워하고 어떤 것은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부모로서는 자식을 기를 때 어려서부터 낭비가 심하면 저놈이 이 다음 커가지고 낭비벽에 다 망해서 고생한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 시절 자꾸 용돈을 조금만 주고 너 이놈 용돈 쓰는 거 다 장부를 해라. 그래서 아빠 결제를 맡아라. 너 용돈 이만큼만 가져가라. 그래 짜게 적게 주고 또 일일이 감독하고 왜 이런 데 썼느냐. 사실은 그게 귀찮지요. 용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뭐 잘 썼느니 못 썼느니 부모가 그러면 부모가 야속스럽다 이 말이죠.
그냥 풍풍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미래를 알고 있는, 인생 전체를 알고 있는 부모로서는 어린 시절 용돈 함부로 줬다가는 낭비벽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 다음 커서 낭비벽에 살림망치고 고생하게 된다. 이런 속 깊은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 아기를 고생을 시킨다면 용돈 조금 줘가지고 가서 좋은 빵 사 먹을 것 좋은 빵 못 사 먹게 만들고, 좋은 장난감 살 것 좋은 장난감을 못 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러나 그때는 불편하지만 인생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용돈 적게 주는 아빠도 고맙고, 또 이 다음 그렇게 가르쳐서 낭비배우 없이 야무지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신 부모님의 뜻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대단한 얘기죠. 대단한.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과 진리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는 행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만이라는 말은 이제 그릇인데 가득이 안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불만. 이 그릇이 꽉 채워지지 않았다. 이만큼밖에 안 왔다. 만족지 않다 이 말이죠. 이걸 다 채우면 만족하겠다. 이런 생각이라 이거예요. 이게 불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불만스러운 일이 있으면 벌써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불만스러운 걸 어떻게 만족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만족감이 오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어요. 깨닫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대단한 은총이에요. 엄청난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와요. 신앙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믿지요.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인 줄 아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안 믿어요? 내가 친구인 줄 아는데 친구를 어떻게 안 믿어요? 친구를 다 알고 나면 신의가 있고 나를 속이지 않고 저 친구는 정말 진실하다. 그걸 알고 나면 그 친구를 믿어야죠. 그래서 책가방도 맡기고 보따리도 맡기고 때는 핸드백도 맡기고 친구니까 믿어지니까 그런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고 알고 난 다음에는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마음에 편안이 오고. 안 그래? 예를 들어서 돈가방을 친구에게 맡기고 잠깐 어디 볼일 보러 갔어요. 볼일 보러 가면서 아이고 친구가 돈가방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근심 걱정 그거 안 하죠. 믿으면 안 하지만 친구를 의심스러워하면 가다가 돌아오죠. 편안함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쫓아와서 아이고 다행이구나. 아이고 나 볼일 나중에 볼래 하고 돈가방 자기가 쥐고 있지. 그러나 친구가 믿어지면 돈가방도 맡기고 그리고 자기 볼일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을 낳고 그 신앙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만족감을 가져다 주니까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온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갖추어져야,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하다. 행복의 조건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절대 없다는 걸 여러분 거듭제가 말씀을 속지 마시고 공연히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인생을 따져도 이제 철들 나이만큼 살아보면서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생각도 다 해보고 경험해 볼 만큼
해본 거예요. 내 경험으로도. 그러나 나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전무후무한 솔로몬이 다 해보고 성경에 밝혀놓은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은 우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도록 역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성령 받았다는 말은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했고 하나님 알므로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므로 평안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강함으로 만족감이 가득해서 모든 범사에 만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 생활 자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막 미친 사람처럼 정신돈 사람처럼 발광을 하면서 난리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만족 충만, 만족감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이 말을 바꾸면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종교적인 조건과 심리적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렇게 만족해서 감사가 넘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일선에 나갈 때 이제 일단 목회를 하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꾸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회 방향, 내가 여기에서 지금 할 일이 뭐냐. 뚜렷하게 그 할 일을 흔들리지 말고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할 일을 목표로 계속해서 목표를 흔들리지 말고 목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무슨 교회 근사하게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이것이 목적이다. 그러다 보면 또 딴 데 행정을 기가 막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자꾸 지역적인 쪽에 관심이 기울어지다가 보면 이제 완전히 교회가 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이거예요. 목회도. 그래서 항상 내가 성경만 가르치는 이유가 성경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는 간단하다. 후배 목사님들한테 내가 늘 그래요. 목회는 참 간단하다. 쉽고 간단하다. 재주 쓰지 말고 재간 부리지 말고 그냥 우직스럽게 성경만 잘 가르쳐라. 성경만 잘 연구해서 성경만 잘 가르쳐주면 왜 가르쳐주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만족감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면 불만할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의 문제는 불만 세력이 일어나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불만 터뜨리면. 근데 이 말씀을 못 깨닫게 되면 누가 이제 불만을 해요. 어떤 장로님이 어떻고 저떻고 목사가 어떻고 사모가 어떻고 저떻고 어떤 권사님이 어떻고 불만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요. 정말 그렇네. 아유, 그 집사님 그렇게 나빠? 어쩐지 그 장모님 못됐더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이 말씀 딱 배운 사람은 누가 이제 연말 돼서 또 그런 사람 또 나올지 몰라. 불행하죠.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천하 없어도 불만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안 되면 불만할 수밖에 없죠. 이게 누가 불만을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성경 공부 덜 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구나. 틀림없는 일 아니에요. 마음 평안한 사람이 불만을 터뜨릴 이유가 없거든요. 불만할 이유가 없죠. 내가 장로하고 싶은데 왜 나 장로 안 시킬까? 자기 마음대로 장로가 돼요. 이 양반 뜻대로 장로가 되지. 예? 박 목사가 시켜요? 어느 장로님이 시켜요? 누구 한 개인이 누구 자기 마음대로 장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권사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집사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어진 모든 일. 날 장로를 시켜서도 감사하고 안 시켜서도 감사하고 이번에 회장이 됐어도 감사하고 안 됐어도 감사하고 권사가 됐어도 감사하고 안 됐어도 감사하고 지역장이 됐어도 감사하고 안 됐어도 감사하고
부역장이 됐어도 감사하고 안 돼서도 감사하고. 그게 범사 아니에요? 근데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만하고. 그럼 뭘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뭘?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에도 이 줄기, 이 원칙에 의해서 그냥 목사가 재간 부리지 말고, 저 사람은 나한테 참 친절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장로를 세워가지고, 지금 후배들이 그런 일을 더러 하거든요. 가만히 옆에서 보면 당신에게 잘하는 사람 장로 세우고 잘못하는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은 좀 떼내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일러줄래도 일러줘야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실수하는 줄 알면서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죠. 왜? 뭘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잘못하는 걸 놔둬버려요, 그냥. 난리가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성장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재간 부리는 거예요. 내 편 드는 사람 좀 어떻게 하고, 까다로운 사람 좀 어떻게 하고. 그냥 이렇게만 가르치면 이대로 되게끔, 반드시 이대로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고,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평안하니까 만족감으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에 감사함만이 있게 되고, 그럼 편안하잖아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감사함으로 늘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교회 분쟁이 일어날 게 뭐 있어요? 그게 목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가 잘하는 게 아니라 목회가 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조용하니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는 대로 감사하고, 땅을 사도 감사하고 못 사도 감사하고. 후배 목사가 알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배워보니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땅 살려다가 이제 가운데 주인이 아주 재간을 부려요. 어떻게든지 돈 좀 더 받으려고 재간을 자꾸 부리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뭔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그 땅 주인이 그렇게 재간이 통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제 이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어떤 교회인데 사도 좋고 안 사도 좋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사도 하나님의 뜻이면 천하 없어도 자기가 안 팔려고 해도 팔게 돼 있어요. 그 땅이 우리 교회,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뜻으로 정해놓으셨으면 그 땅 얻도록 돼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실제로 이 땅도, 이 예배당 땅도 몇 달 만에 사람 이 얘기 된 지 너댓 달이 지났어요. 이거 땅이 얘기 넉 달 가까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막 측면에서 이러다가 땅 못 산다고 빨리 계약하라고, 그 몇 푼 더 주고라도 빨리 계약하라고 난리들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참 답답하단 말입니다. 돈은 별로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게는 어떤 그 확신이 있죠. 하나님이 여기다 예배당을 짓도록 정해놓으셨으면 설령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무슨 방법으로라도 또 우리 교회로 와서 여기다 예배당 짓는다.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냥 걱정들 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십시다. 70만 원, 처음에 80만 원 달라고 했다. 70만 원 달라고 했다. 56만 원에 샀잖아요. 근데 말한 대로 이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그 사람이 56만 원에 판 이유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계약금 8천만 원을 그 사람이 받은 거예요. 땅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받을 돈 8천만 원을 빼고 6,500달라고 한 걸 그냥 또 한 달 기다리고 두 달 기다리니까 나중에는 우리 엄집사님이 중간에 서가지고 56만 원인가 얼마, 57만 원인가 끊어버렸잖아요. 그거 왔어요. 다른 사람으로 다 갔던 게 도로 돌아와가지고. 땅 또 사면 뭐. 사서 살면 뭐합니까? 사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서로 그거 뭐 돈 빚졌느니 뭐니 뭐 왜 자꾸 연보가, 난 그건 싫어요. 다 우리가 조금 힘이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 요 지금 아까 나와서 하는 것들, 그것들, 이제 요것들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덜 쓰고 전략해서 사놓으면, 우리 새끼들, 손자들, 자식들, 마음껏 와서 뛰어놀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주 안에서 친교하고, 주 안에서 친구 사귀고, 어려서부터 좋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키울 수 있다는 원대한, 그건 원대도 아니죠. 코앞의 일이죠. 그런 마음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면 모르지만,
박 목사 욕심 많아가지고 내가 욕심 많아가지고 땅 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아직도 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리키는 것이 어디 책에서 베낀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거 제가 친히 이걸 진리로 용납하고 나도 이 체계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같이 이 진리를 공유하고자 강의하는 거지. 어디 가서 다 찾아봐요. 이런 체계의 논리에 책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번 연말연시 불만하지 말아요. 회장 떨어졌다고 불만하거나 부역장 떨어졌다고 불만하거나 지구장 떨어졌다고 불만하거나 떨어지는 것도 감사해야죠. 떨어지는 것도. 되는 것만 감사해요. 되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우리 인간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도 불행일 수가 있어요. 왜? 돼가지고 주책 부리면 완전히 인격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하지도 못하면서 앞장서가지고 하다가 남한테 봉변이나 당하고 그렇잖아요.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게 좋은 거고 못할 사람은 못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 우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유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잠깐은 남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편안치 않거든 빨간불인 줄 알아라. 그때는 악셀에다 밟지 말고 브레이크를 딱 밟고 빨간불 누르면 브레이크 밟아야죠. 그러면 악셀을 확 밟으면 어떻게 해요? 달리지 말고 브레이크 밟고 아 이거 빨간불이 왜 나왔나. 세워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롭지? 그리고 생각하면 말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기억력 좋다기보다도 성령님이 고생을 적게 하려면 5분 만에라도 기억나게 해요. 오늘 강의한 이 내용이 기억이 나게. 그런데 고생을 좀 오래 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이틀 가도 기억이 안 나. 사흘 가도 기억이 안 나. 한 달 가도 기억이 안 나. 내가 봤어요.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하더라고. 병원에 입원해서 헌신나고는 내가 신방을 갔더니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불쌍해서 신방을 갔더니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불만 가지면 못 깨달아요. 불만은 내가 그러죠. 지혜로우면 해지기 전에 풀어라. 해지기 전에. 근데 어떤 사람은 해 뜨기 전에 풀더라고요. 해 뜨기 전에. 해지기 전에 풀어야 하는데. 성경에 해지기 전에 풀어라. 이거죠. 왜 해 뜨기 전에 푸느냐니까 해진 다음에 시작됐으니까 해 뜨기 전에 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생을 좀 오래 시키려면 한 달이 가도 기억이 안 나. 계속 자기 고집만 생겨. 나는 잘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저랬고, 아무개가 그랬고, 그러니까 계속 불만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연시에는 마귀가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득실득실해 그냥 득실득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예, 꼭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5분 안에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10분 안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해지기 전에는 풀어라. 이틀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해지기 전에 풀어야 할 이유는 사람이 밝은 빛 가운데서는 어두운 생각을 좀처럼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캄캄한 다음에는 점점 생각이 흉측해져요. 해 떴을 때는 저거 주먹으로 한 대 팍 쥐어박을까 그랬다가 해가 지면 버크로 왔다 갔다 하네. 부엌으로. 왜? 버칼 갈러. 버칼 툭툭 간다고. 밤새 거 깔아 확 찌르려고. 그렇게 흉측해져요. 어두우니까. 그러니 그런 흉측한 생각하면서 밤을 보내니 병이 안 나? 병 나죠. 무슨 일에 우리가 불만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져가는데 하나님 말씀 깨닫고 믿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오면 만족.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그런 무드에 속하니까 지금은 뭐 누구 뭐 비난하고 욕하고 뭐 크게 불만하고 별로 없잖아요. 그거 왜 없어요? 박 목사가 늘 다니면서 왜 불만해? 왜? 확 내쫓아버릴 거다. 주먹 막 발길 확 쳐버릴 거다. 그래서 안 합니까? 공간 협박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불만들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이런 문화가,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점점 농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수백 명이 모여서 불만 없이, 불평 없이, 서로 시기 질투 없이, 남 원망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평강을 누리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거기가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억지로 불만하지 말아라. 에? 저주받는다. 어디 하나님의 종 앞에. 그래서 목사 정권대사다. 주의 종에게 복종해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나는 성령님이 이게 정교수예요. 나는 조교수도 아니고 조교. 교환이나 나르고 뭐 읽어주라면 읽어주고 뭐 인수해오라면 복사해오라면 복사해다 주고 학생들 뭐 해주라면 해주고 그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계시하신 성경 말씀 그거 성도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것뿐이에요 나는. 근데 깨닫고 못 깨닫게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이 어른, 이 성령께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알면 믿어지니까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편안함이 오니까 만족감이 충만하고 만족하니까 불만 불평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가지고 온 거 없으니까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 왕릉들 발굴해서 중국 땅가들이 막 발굴해서 이렇게 찾는 걸 보면 막 왕관도 들어있고 막 금붙이도 왜 가지고 가려고. 참 그렇게 하면 가지고 가지는 건가? 뼈골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앙상하게 금붙이들만 왕릉 속에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아니 목숨 끊어졌는데 금붙이를 왜 가지고 가? 자식들 주든가 후배들 주든가 하지. 가지고 가서 뭐 하려고 그거. 금덩어리 가지고 가서 뭐 하려고 무덤 속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들이 그냥 탐욕으로 욕심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잖아요. 벌거숭이 몸으로 적신으로 왔잖아요.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하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먹을 것, 먹어야 일단 육신이 숨을 쉬고 생존하니까. 또 옷 안 입으면 어떻게 돌아다녀요? 또 추워서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하고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한 줄 알라.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아침에 오니까 그래.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일에는 요 땅 주인이 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팔아도 좋고 사도 좋고 안 사도 좋고 왜? 지금도 만족하니까. 지금 불만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왜 만족한가? 나는 어렵게 생각 안 해요. 처음에 대치동으로 이사 와서 70평짜리 밤에 셋집을 딱 얻어놨는데 그때 장로님이 정감모 장로님이었어요. 가난한 그분도 가난해서 밥 먹고 사시는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한테 그래서 장로님 죽는 날까지 여기서 그냥 성경 가르치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마음 변하면 안 된다. 이 말. 항상 그걸 생각해요. 그 남의 집 70평짜리 왜? 학교 졸업하고 꿈이 그때 학교 졸업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조그만 공간 요즘 학원에 조그만 교실 있잖아요. 지금 대학부 교실만 한 거. 그 크게도 안 해. 지금 지하에 보면 대학부 교실만 한 거 있어요. 그런 생각. 거기 하나 해놓고 나한테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분이 오시면 그냥 자나 깨나
내가 건강히 유지하는 날까지 자세하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다가 사기당한 거예요. 그 가게를 얻었는데 완전히 사기꾼한테 가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 돈도 아니고 선배가 그냥 처음에 준다고 주더니만 이 다음에 갖게 되면 갚으라는 거예요. 못 갖게 되면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서 돈을 주기에 그 돈 갖다가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갚아도 되기는 되지만 내가 어떻게 안 갚아요? 그래서 그냥 주라고 노력해서 돈 되자마자 그 돈부터 갖다 드렸죠. 그런데 장안동서 하다가 너무 사람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니까 막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거기서 했는데 갑자기 강남 대치동에다가 70평짜리 얻으라니 막 큰 운동장으로 보이더라니까. 운동장. 와, 좋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평생 죽는 날까지 여기서 그냥 성경 가르치다 주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너무너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면 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걸 후배 목사가 알고 저 땅 주인 뭘 모르는구만. 야, 우리가 그냥 저 땅 살려고 악을 쓰면서 막 자꾸 더 죽게 팔아라 이러고 해서 살 줄 아는 모양인데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아이고 제가 여지껏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알기는 잘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배짱 같죠? 배짱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없이 오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주어서 누리게도 하시고 일도 하게도 하시고 내가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몇백 명의 성도를 모시고 성경 가르칠 것을 꿈엔들 생각을 했습니까? 생각 못했어요. 나는 장안중학교 장안동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도 안 된다.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건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어디 서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시골에 이렇게 가다가 농촌 마을 한 30-40% 있는데 예배당이 이렇게 언덕바지에 이쁘게 져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참 저 사람들 재주 좋다. 어떻게 저렇게 이쁜 예배당을 짓고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죽어도 안 된다니까.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돈 내라면 돈 낼 것 같지도 않고 또 돈 내라고 가르치지도 못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뭐 황송하죠 솔직히.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요. 만족합니다. 요대로 살다가도 대치동서도 요대로 살다가도 만족하고 여기 시흥동에 와서도 요대로 하다가 가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러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셋집 셋방 얻어서 모방 얻어서 한 칸에 아들 딸들 데리고 살 때 같아서 아이고 방 2개짜리로 이사만 가도 정말 한이 없겠다 하고 방 2개짜리로 이사했을 때 그때 또 소원 갖고요. 봤죠? 15평짜리 아파트 하나만 가져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자꾸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방 살 때도 감사하고 2방 살 때도 감사하고 15평 줬을 때도 감사하고 40평짜리 살아도 그냥 만족하고 범사에 항상 범사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조건이 안 되고는 먹을 것 입을 것 있은 다음에 족하지를 않는다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있어도 싸놓을 것 있어야 되잖아요. 싸놓을 것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싸놓을 거 있는 다음에 싸놓은 다음에는 자랑할 것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자랑하는 다음에는 그 다음 또 막 자손 대대 3대 4대 5대 막 자손 길이길이 만대 전시 집안 그냥 길이길이 장생불사하면서 재산 물려줄 재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각기짝 갖다가 쌓아놔야죠. 그런 사람들이 만족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개개인의 생을 주관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생을. 아무리 부모 혜택으로 자식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식에게는 자식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는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주면 물려주는 거고, 물려줄 거 없으면 못 물려주는 거고, 못 물려줬다고 해서 다시 자식들 대대로 고생하라는 법 없고,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그 자식들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주어서 누리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개개인에게 그렇게 섭리를 계획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기르기 자손만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당대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 그것이 허황된 얘기야. 이렇게 되면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게 가능하다. 행복한 거죠. 이래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총체적인 강의가 이제 다 마무리된 거예요. 행복의 조건에 대한 총체적인 강의. 이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 도표는 간단하게 여러분 어디다 메모 하나 딱 해놓고 가끔 살짝 듣죠. 요것만 딱 보면 돼. 신지식, 신앙, 평강, 만족감. 그리고 감사, 하나님의 뜻. 이렇게. 그러고 요거 하나 그려놓고. 예? 보면서. 모든 일에. 연말 조심해요. 10월, 11월 달. 예? 날 뺐네, 넣었네 하고 불평하지 말고. 너도 좋고, 빼도 좋고. 되어지는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지. 넣었다고 또 막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집어넣었다고. 그래도 문제고, 빼놨는데 자꾸 또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야. 빼놨으면, 빼놨는가 보다. 빼놨으면 빼놓은 대로 또 감사하고 살고. 되는 대로 감사하라면 되는 대로.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우리 연구원 시작할 때, 로고스 신학연구원 시작할 때, 전남대학교 수련원에서 어딥니까? 백양산가 어디 그쪽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조용한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처음에 설교에 대한 실제 원리 그것 좀 강의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그걸 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고는 막 뺑 들러앉아서 마지막 날, 이제, 나하고 이제 담소를 하면서 나한테 묻기를, 목사님 좌우명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 근데 나는 언제라도 좌우명이 이거다라고 살지는 않거든요. 내 좌우명은 이거다 그랬는데, 내가 대뜸 나오는 얘기가,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아왔고,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아갈 목사 박영기입니다. 그랬더니 조용해요. 한 3초인가 4초인가 조용하더만, 그 다음, 그래서 다시 했죠. 다시. 빠진 글자가 있다.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왔고, 되게 하시는 대로 살고,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갈 목사 박용기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웃더랍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그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자꾸 부풀리지 말아요. 뱃속에 풍선 집어넣고 살지 말아요. 그냥 되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쓰고, 좋은 집 주면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주면 잘 먹고 잘 살고, 집 잘 짓고 살고, 안 주면 그냥, 작은 집에서 그냥 살고, 차도 좋은 차 탈 수 있으면 타고, 못 타면 또 그냥 걸어라도 다니고, 엘란트라도, 티코라도 타고. 네. 사람들이 그런 허황된 욕심을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가끔 딱 떠들어만 보면 기억날 거 아니에요. 특히 연말, 10월 말부터 11월, 12월 2달 동안 요 도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딱, 그리고 불만이 생기거들랑 한 번 떠들어보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만족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거들랑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평강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사는
아름다운 우리 장안중앙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